로마서 7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라. 내 속에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많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여기시는 것이 완전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판단이 옳습니다. 전문가인 의사는 당장 환자에게 수술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환자는 자기 생각에 약 몇 알 먹으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버티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러니 사람의 생각과 느낌대로 판단하지 말고 사람과 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진단하시는지 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2019년 말에 시작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각종 변이가 생기면서 백신의 효용까지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경제, 정치, 사회 모든 것이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의 영향을 다 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입은 타격은 더 심각합니다. 아직까지는 달러가 힘이 있어서 미국은 돈을 마구 풀어서 경제를 어느 정도 유지시키고 있지만 상황이 어떻게 악화될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피부에 직접 와닿는 것이 건강 문제고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은 코로나와 이로 인해 생긴 부가적인 문제들이 급하고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교회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이전에 가졌던 모임이나 행사들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중에 진행하는 성찬식만 봐도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우리를 바라보시며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문제가 우리의 판단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느낌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깊은 곳, 마음을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당장 현실적인 문제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와 죽음 이후의 그 시간까지도 보시기 때문입니다. 가슴에 청진기 내보고 그렇게 내리는 진단하고 CT나 MRI를 찍어보고 그렇게 내리는 진단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내 인생, 내 자녀들의 문제와 하나님께서 진단하셔서 심각하다. 야, 이거 심각하다. 그렇게 나와 내 가족의 문제를 다루실 때에 이게 완전히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침을 주시고 그곳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소문이 갈릴리 전 지역에 삽시간에 퍼집니다. 그날 저녁에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새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렇게 밤을 지새우고 새벽녘에 예수님은 혼자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아침이 밝고 예수님이 보이시지 않자 사람들은 제자들을 앞세워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아직 고침받아야 될 병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윽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서 아직 고침받지 못한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셔서 나머지 병자들을 고쳐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제자들을 비롯해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계속 병을 고쳐주시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판단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모르는 더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당장 병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당장 복음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판단하셨습니다. 그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의 내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그 후의 행적을 볼 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마치 의사에게 사망 선고를 받은 그 어떤 환자보다도 더 심각하게 자신이 사망의 몸을 가졌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신을 포함해 모든 사람들이 감염된 죽음의 질병, 사망의 몸을 가졌다 탄식하는 그 사망의 몸에 이르게 만든 그 죽음의 질병, 그건 바로 죄입니다. 죄. 바울은 이 죄라는 질병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치사율과 전염성이 높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걸리면 모든 사람이 죽는 병이요.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강력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는 병이 바로 이 죄라는 병입니다. 너무나 심각한 병인데 사람들은 의외로 심각하게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더 심각한 죽음에 이르는 병이 바로 이 병입니다. 아담이 사단의 꿰매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반역. 이처럼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조그만 나라의 왕에게 한 신하가 반역을 꾀해도 죽음을 면할 수 없는데 한갓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를 대적한 죄가 바로 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죽음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기 때문입니다. 치사율 100%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치사율뿐 아니라 죄처럼 전염성이 강한 질병도 없습니다.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면 죄는 사람의 인격, 존재 자체와 생명의 뿌리를 장악합니다.
너무나 그 힘이 강력해서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고 물리칠 수도 없습니다. 생명, 인격, 존재 그 자체의 뿌리를 장악했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생명으로부터 인격으로부터 존재와 그 뿌리로부터 이 죄가 시작되어져서 사람의 모든 곳에 남김없이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생각부터 시작해서 감정, 의지, 말, 행동 모든 것에 퍼집니다. 이런 죄인들이 모여 살면 그 사회와 문화, 정치, 경제, 교육 모든 곳이 역시 죄에 물듭니다. 복잡한 생각이나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조금만 깊이 있게 어느 분야건 정치건 경제건 어느 분야건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십시오. 그 안에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추잡하고 더럽고 구역질 나는 죄들이 가득한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뿌리부터 장악되었으니 존재 그 자체가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존재 자체가 죄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깊은 곳, 마음이 완전 죄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도록 원래 우리가 창조되었지만 마음 깊숙한 곳까지 죄에 장악된 인생들은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죄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가르치고 격려하지 않아도 저절로 자기는 사랑하고 이웃은 미워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성격이 좋건 나쁘건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기쁘고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성이 나는 것이 그게 사람입니다.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남 생각할 것도 없고 복잡하게 그렇게 따질 것도 없습니다. 자식이든 가족이든 이웃이든 누가 내 뜻, 내 생각, 내 말을 거스리고 날 무시한다 싶으면 어떻습니까? 다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본성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죄라는 거,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뿌리 깊은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 존재인지 쉽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법에 순종하고 선을 행하는 것에는 철저히 무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뭐가 바르고 옳은지 분별도 잘 못하지만 알아도 아는 대로 살아지지를 않습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살기가 싫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생각도 하고 후회도 하지만 말에 양심이 찌를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원래 살던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면 때문에 만약에 들키면 부끄럽고 많은 걸 잃어버리게 될까봐 겨우 참고 살지만 남들이 모르는 곳에서 얼마나 죄를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들입니까? 가슴 졸이면서 죄를 짓지만 내 본성은 깊숙한 곳에서 그걸 기쁨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애를 쓰면 며칠 동안은 용서가 되는 것 같지만 가만두면 금방 또
미워하는 마음이 스물스물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올라옵니다. 용서보다는 미워하는 것이 체질에 맞습니다. 가만두면 저절로 그냥 미움이 싹이 틉니다. 이런 면에서 사람은 정말 바뀌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너나 할 것 없이 사람은 이렇게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넣어도 안 아파하는 정말 가슴으로 사랑하는 성장했지만 그래도 정말 생명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도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반드시 죽고 멸망하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당장 짧은 이 땅에서의 시간 동안 해결하지 못하면 죽음 이후에는 엄미한 심판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한 번 죽고 또 죽는 진짜 사망에 이르는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진단하실 땐 모든 사람이 걸린 이 죄라는 질병이 진짜 문제 중에 문제였습니다. 육신적인 질병보다 먹고 사는 것보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 볼 때는 이게 더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셨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셨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긴박하게, 긴급하게,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셨습니다. 그러니 작은 병 조심한다고 큰 병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조심한다고 신앙생활 등한히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코로나는 사람 힘으로 통제가 될 겁니다. 백신도 더 개발되고 치료제도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여기고 있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지만 내가 다스릴 수 없는 죄에 물든 마음, 이게 문제입니다. 저절로, 가만두면 저절로 이웃이 믿고 가만두면 저절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타락한 마음이 문제입니다. 끊어야지 하면서도 끊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좋아하는, 통제할 수 없는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내 미래지만 하루 뒤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면서 자기 인생을 마치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착각하고 생각하는 이 교만,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내 생명이지만 내 생명이 끝나고 죽음이 시작되는 그 시간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으면서 하나님은 제쳐두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이 반역, 자기 스스로 주인이다 그렇게 여기며 자아숭배하며 살아가는 이 죄가, 이 반역이 문제입니다. 코로나보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고 영원히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의 방향을 잘 잡고 우리 자신과 이웃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건강, 부유하게 살아가는 거, 이것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더 심각하게, 더 시급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기도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 자녀들의 영혼 구원이고 우리 이웃들,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는 일입니다. 죄의 문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해결되지 않았다면 이것처럼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가 우리 가족과 자녀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무엇을 긴급하게 찾고 구해야 하는지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 자녀와 가족에게 무엇을 주의하라고 당부해야 하는지 잘 판단해 보십시오. 이웃과 세상이 당면한 진짜 심각한 문제를 정확히 보시고 긴급하게 해야 할 기도와 사역을 분별하고 그렇게 예수님 따라 기도하며 섬겨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뭐가 심각하고 시급한지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급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다 말씀하시는지 보게 하시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다른 거 제쳐두고서라도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구원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과의 관계 해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건강은 문제 삼고 돈은 문제 삼고 대학과 직장과 부유한 삶은 문제 삼고 걱정하면서 해결되지 않는 죄, 회복되지 않은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문제는 전혀 심각하게 다루지 않고 문제 삼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신과 자녀들과 가족과 이웃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처럼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하고 섬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와 그로 인해서 파송된 여러 경제적이고 많은 문제들,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문제보다 더 직접적이고 시급한 문제가 온 인류와 자신과 가족과 이웃들에게 와 있음을 깨닫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